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인 WHO 사무총장이 테오드로스 하드하노 거불어 여수스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8 코비드-19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범유행이란 말로서 감염병을 분류할 때 6단계로 분류하는데 그 마지막 최종 단계가 여기 팬데믹, 범유행이라는 단계입니다. 아직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위험에 떨어지는 그런 확산된 그런 것을 경고하고 대비하도록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이 팬데믹, 범유행적인 전염병이 대표적인 것이 천연두와 계력이었는데 기록된 인류 역사에 그런 확인한 첫 번째 유행은 기원전 430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장티푸스였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군인과 민간이 4분의 1이 죽었어요. 굉장한 것이 25%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 후 541년부터 750년까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 페스트인데 중세 비젠틴 제국이라는 그 모든 나라들이 많이 그 일로 인해서 이 페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의 2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14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길게 유행했던 병이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당대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해가는 20세기에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는데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새 또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도 스페인으로 들어갔는데 스페인 사람들도 많이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1918년에 있던 이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의 인류가 죽었을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였는데 이 조선시대에도 한반도에 있던 우리 조선 사람 1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독립정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가 힘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독감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지니까 이런 이제 3.1운동이 겹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최근에 이제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런 병들이 한 5년 간격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감염병이 들어와서 세계가 큰 두려움으로 지금 떨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치사율 1% 미만이라고 그래도 낮다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하나의 치유하고 예방하는데 모범적 사례라고 이렇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재앙이 옵니다. 바로 옵니다. 뭐냐면은 오늘 질병의의 이 경제적인 대공황이 곧 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여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5천만 명의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공황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게 되고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발발 요인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집에 또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움츠리고 있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세계 경제 공황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경제 공황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국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막 노력을 합니다.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 전쟁을 지금 선포해 놓고 전쟁 근거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까지 문을 닫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자구책을 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이게 좀 지나치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함을 잘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연 은총,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학과 의학과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공유해서 나가야 하겠죠. 그것을 무시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방역 대책과 맞춰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바이러스와 이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예방에 힘을 써야 합니다.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치료해도 중고품처럼 그것이 좋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책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의 침이나 그런 비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전이가 오기 때문에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해서 이 감염병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각각 성도들이 큐티를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가정의 가족들의 신앙과 정신적인 위생과 생활의 청결까지 거룩한 생활에 되도록 힘쓰게 되죠. 그래서 거의 다 완전히 압니다. 교인과 교인 가정에 대해서 생각의 흐름까지 거의 다 알죠. 그리고 조심하죠. 그러지만은 다 그렇게 성도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대다수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동질성과 그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해야 하니까 시장에 가야지만은 될 수 있으면 시장 가는 것도 절제하고 조심하고, 극장에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극장에 가는 것, 또 관광지, 공항, 항만, 병원, 식당, 사람 모이는 데다 가면 안 돼요. 관공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가면 좋을 것은 없어요. 목욕탕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그 대학생들 많이 모이는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 사거리라든지 강남의 클럽 등 이런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줄을 서 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 모인 곳에 대해서 나갈 때 항상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제가 와서 이 교회에서 한 번도 문을 이렇게 닫아놓거나 그러지 않고 밤에도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와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개방시켜 놓고 360일 그랬지만은 지금 2달 동안 이 문을 잠가 놓고 외부인들 출입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 본교회 교인 위에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면서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가서도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누가 만나지 않는다고, 특히 요새 좀 정치의 계절이라 막 사람을 혹하게끔 모인 자리에 초청을 하고 또 오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는 가운데 내 한 사람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 이상이 생기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혼자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걸 늘 기억해서 여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에 위생에 힘써야 하는데 이 손이 우리 손으로 모든 활동을 하잖아요. 손으로 잡고 모든 걸 결제하고 손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손 위생을 늘 힘써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로 씻는 겁니다. 비누를 묻혀가지고 물로 20초 이상 30초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손으로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받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끈을 만져야지 앞에를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게 세정제예요. 그러니까요, 물로 씻는 게 최고고, 물로 씻는데 또 세정제를 또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물로 씻고 또 세정제를 또 묻히고 그런데, 이제 물이 없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내리는 경우에 뭐 이렇게 손잡이를 만지고 그랬을 때 세정제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게 늘 손으로 만지니까 그게 뭐 이런 바이러스 오갈 수 있으니까 자꾸 핸드폰도 이게 이제 깨끗한 그 이제 소독 수건으로 닦아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고, 문고리 또 수도꼭지 뭐 이런 등등의 하여간 사람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침이 튈 수가 있고 대화하다 보면 뭐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을 때리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에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1m나 2m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항상 이야기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고 나가서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샤워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뭐 덜컥 가죽에다 만지고 애기들도 막 껴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런 거 조심해야 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을 해야 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면역 기능이야. 우리 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섭리에 놀라운 것이 기능이 뭐냐면 이 몸에 면역력을 주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바이러스 계통의 그런 좋지 못한 게 우리 몸에 하루에도 얼마나 수십 개 수백 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쉬고 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잖아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 자연적 치유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면역력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그 면역 기능이 높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 수분은, 몸은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자꾸 공급해 주고 충분한 물과 함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 이 육체는 이 음식물의 힘을 통해서 이게 건강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 영양소가 높은 음식과 비타민 종류를 잘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이때는 조금 금물이다. 다이어트. 우리 어떤 집사님이 다이어트 세게 하죠. 여태는 너무 다이어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먹고 푹 자고 이렇게 해서 몸에 영양이 잘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많이 자야 하는데요. 잘 자야 돼요. 자면서 치유의 그런 우리 광선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잠잘 때 특히 이제 저녁부터 준비했다가 12시 이전에 자고 1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몸에 치유의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 자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해 뜨고 나서 오전에 한 30분 해가 지기 직전에 그 나오는 그 태양 광선이 좋은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햇빛을 쬐며 걷는 운동을 해야 돼. 오늘같이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겨요.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맨날 보는 뉴스에서 뭐 시간 사람 죽는다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막 불안감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활동하면서 이 햇빛을 쬐고 또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햇빛은 그 햇볕 태양 속에서 15,000럭스의 밝기로 그게 비치는데 그 속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햇볕을 쬐을 때 이 대뇌에 활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고,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햇볕 쬐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2시간 이상 하면은 뭐 선크림 바르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30분 정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과로와 함께 예민한 일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에 행동하지 조심해야 하고, 몸을 예끼지 말고 이때는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도록 또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보다도 침착한 대응으로 이렇게 몸의 건강과 함께 영적인 신앙, 자기 위생 관리를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 현상에 맞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왕성한 이 전염에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광학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미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으로 100만 배를 확대시켜야 그래야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동그란 이제 왕관처럼, 뿔 달린 왕관처럼 그렇게 생겼다 해서 코로나 왕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 이 작은 미물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몸, 근육, 골수, 세포 안에 유전인자까지 침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마스크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뚫고 들어가니까. 이 마스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방독면도 뚫고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죽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금방 회복이 돼서 빨라집니다. 젊은이들은 면역력이 좋죠. 나이 드신 분들은 회복이 안 돼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투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지배당해서 죽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늘 죽어가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죽을까 두렵다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공포죠. 사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신적인 바이러스의 공포가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공포의 대왕이에요. 오늘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스스로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건전한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겁이 탁 질리면 뭐냐면요, 생각이 마비가 되고 몸도 경직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탁 사라지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설사가 나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러면 나 죽을란가 보다, 나 병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절망감이 오게 되는데, 이 절망감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두려우니까 미리 죽음을 선택해서 끌어오거나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 모든 생명줄을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바로 오늘 그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왜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공포 가운데 떱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였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봐야 100명 정도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교통사고로도 죽고 다른 병으로도 죽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청소년들이 1년에 죽어서 나오는 청소년들 20대 청소년들 죽은 숫자마다 15,000명이 넘어요. 1년이면.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죽어갑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인간을 타락시킨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올무를 쳐두고 사람을 노리고 끊임없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위대한 존재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벗어난 이 원죄를 지닌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 한번 걸려들면, 사단에게 걸려들면 그 순간 파멸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 0.6%, 우리나라에서 이제 1% 정도로 조금 더 확대돼 가지만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성, 그 죄의 문제는 치사율 100%가 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에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의 영원한 파멸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인간의 존재의 문제와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단지 우리가 호흡기 계통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명에 조금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너무 전전긍긍해서 조금 건강을 위해서 좀 위생을 지킨다, 그 정도가 아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사실 두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치사율도 별로 높지 않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위생이 좋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아주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은 병이 안 들어오죠. 또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잘 이제 먹고 치료받으면 한 14일 정도면 다 다시 원상복귀해서 회복됩니다. 모든 다른 질병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연세가 많아가지고 기관지에 좀 약한 부분들, 연세만 있는데 면역력 약한 분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생명을 잃을 뿐이지 대다수는 그렇게 되죠. 그 궁극적인 인간 속에 있는 이 인간을 천천히 죽인 것 같다는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질병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는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고도 960년을 살았어요. 안 죽은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죽어서 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신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후손 대대 죽음을 맛보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파멸하는 게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죄성을 태어난 우리는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고 우리의 삶의 저주의 그런 그림자들, 재앙들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근본적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영혼의 자기위생을 지켜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인 이 영혼의 문제를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는 인간의 도덕과 인류와 철학과 학문으로는 또는 의학으로는 그 어떤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오늘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근본적인 치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담당하기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를 일컬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고, 십자가 위에서 그가 피 흘리고 땀과 그리고 진액을 다 쏟아내고 그 물을 온몸에서 다 이제 탈진해서 쏟아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거룩한 몸으로 그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우리가 다 해방되고 사망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해질 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만 해질 때 많은 사람이 병든 자를 이끌고 예수께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셨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실 것인데 그 공로로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신 공로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들을 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이 약하여서 늘 힘들어하더니 결국은 어느 날 그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보니 썩은 송장 냄새가 저 멀리까지 진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죽어서 나흘 되어서 썩어가는 그 송장에 향하여 명령할 때 나사로가 얼굴을 그리고 온몸을 배로 동인 채 오늘 우리도 말하는 수의를 입은 채 그가 걸어서 나왔는데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제자들에게 말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나사로가 그때 이제 부활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산 증인이 증거하니까 모든 그 당대 유대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는 생명과 부활 되신 영원하신 주님에 대하여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민족과 열방의 죄를 지고 회개하며 기도해야겠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도, 특히 회개의 기도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예배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성전 문을 닫으라고 그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나가죠. 그래서 성전 문이 강제로 닫힙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방의 노예가 되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놀이객감이 되고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 옛날 가나안 땅의 풍요와 은총과 축복에 대하여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런 내면의 고통을 다 이해 못하는 바벨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원래 노래를 잘하니까 한번 노래해봐라고 자꾸 뭐 일만 있으면 잔치만 있으면 불러다가 노래를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놀이객감으로 노래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바벨론 강가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고 회개하죠. 뭐라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서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적국거리는 그 땅의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흐르고 그 요단강이 쭉 그래서 사해 바다를 이룹니다. 그 좌우편 강 좌우편은 큰 대평야의 기름진 들판이 나오죠. 거기에서 수많은 그런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던 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하여 탐욕을 품고 절대화시켜서 그걸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마치 잊어버린 것 같이 타락한 생활을 살아가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는 거죠.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이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그들이 지금 찬양하지만은 기도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타락함과 거짓됨과 불의함이 가득한 그 모습은 겉만 번들으면 해치다 무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에 생활했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나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서 그들이 7년을 1년 안식년으로 계산해서 77은 49, 70번씩 7번 되는 그 해 딱 하나님께서 이제 계산 때렸어요. 그리고 490년 되는 그해 딱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서 끌려가게 하고 70년을 계산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시한 죄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했단 말이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2의 기회, 다시 한 번만 제2의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요. 성전으로 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은 그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을 향하여 회당,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이 교회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예배, 우리로 말하면 구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짓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토라를 암송하게 되고 암송한 그 토라를 갖다가 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랍비가 설명을 해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의 현대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마음 중심에서부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흩어져 있던 바벨론 땅 127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돌아오게 만들어주죠. 그게 성경이 말씀할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인류의 삶, 우리 민족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많은 평화를 주셨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께 치시죠. 그래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세계에 무서운 그런 또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 같은 독감이 벌어지고 경제 공황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평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 또 이렇게 질병과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을 주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2차 대전 끝자락에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강점기에 고통을 끝마치고 다시 두 번째로 6.25 전쟁의 혼란에 피를 흘리고 잿더미에 앉게 되죠.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각성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기 시작하죠.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가장 붕했던 때가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20년 사이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많이 붕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롭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잿더미에 있던 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 10개 나라 안에 당당히 들어가서 세계를 향하여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건강과 안정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상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핑계하기는 참 쉽고 좋아요. 정부가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또 누가 잘못했다, 누구 다시 다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틀보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온갖 타락으로 넘쳐납니다. 정치, 경제, 종교, 학계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지금 타락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어요. 밤에 그렇게 타락하고 낮에도 타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마스크만 쓰고 다니고 그런다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담당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 나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살 길이 없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8절과 21절 똑같은 일로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하리라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한국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왕년에 한 가닥 다 해서 성공했던 사람인데 망하고 나니까 집안 체면도 있고 자기 체면이 있어서 집으로 못 가고 길거리를 떠돕니다. 진짜 다급하면 들어갈 건데 아직 덜 다급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먹을 걸 주거든요. 생필품 대줍니다. 그러니까 이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사는 차선에 사는 방식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녀요. 진짜 죽게 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탕자가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가서 그 아버지 얼굴을 배울까? 입이 안 떨어질 것인데 연습을 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집에서 있는 품꾼 하나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비워가지고 말하리라 결심을 하고 몇 번 연습해가지고 어려운 발걸음을 걷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가서 솔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해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랬다가 얼어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는 대환영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의 고통하고 고민하는 모든 절망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어서 살게 해주시면 내가 당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교만했던 거 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꾼의 하나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언제부터 뭐가 됐는 줄 알고 뭐 말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화냅니다. 목회자가 뭔가를 보고 신앙적으로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말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아직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 큰 소리로 왜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주 못된 죄인인데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의 하나 정도만도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자기 영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밖에서 나가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국가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한국 교회가 몇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천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생기니까 우리 교단은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탁 해서 본부를 세웠습니다. 본부를 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에 모금들을 합니다. 순식간에 수십억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대구 경북 쪽에 있는 교회와 병원들 그쪽에 11만 장의 마스크로 지원하고 노숙자들이 이제 어디 모일 데가 없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뭘 안 도와주니까 굶어 죽어가요. 그래서 서울역, 영등포, 수원역, 원주, 박산 공동체 전국 노숙인 시설에 급식비와 생필품을 보급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은 큰 대형 교회들이 사회복지 모금 공동에다가 수십억의 돈을 또 모아가지고 기부해 주고 교회와 모이지 못하니까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생활비가 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미자립 교회 2200개 교회에다가 지금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지금 청해 군경 교정 선교부 특수 선교 이쪽에다가 지금 전부 다 올인해 가지고 거기다 지금 투자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방송에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려고 그런 게 아니죠. 주께 받은 걸 주께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늘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영성과 정신, 그런 섬김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고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또 떠나면 하나님께 또 채찍질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이제 또 새로운 은총을 베푸시고 그래서 계속적인 이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와 진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어려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단순한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이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교회의 큰 조직, 교단과 함께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성도들의 그 거룩한 공동체의 그 모임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오늘 우리 한국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